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 빌립보서 4장 마지막 장이고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주옥 같은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의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또 그 관심과 그런 마음이 이 말씀 구절 안에 가득히 이렇게 담겨 있고, 또 기쁨과 또 주 안에서의 그런 자랑과 목회자의 그런 가장 기쁨은 교회의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을 밝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가장 그 기쁨이요 또 그 장차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인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장 이제 말미에서야 빌립보에 보내는 그 편지에 그 본론이 이제 나왔습니다. 1장, 2장, 3장에서는 바울 사도의 여러 가지 그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삶의 그런 간증과 또 신학과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어떻게 또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 비밀의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의 그 십자가의 부활과 권능과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갖가지 그 고난 또 죽음 앞에서 전혀 그 세상적이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롭기까지 한 그런 하늘나라의 영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바울 사도의 그 복음 전하는 삶과 또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이런 그 넓은 그런 스케일을 이제 다 그렇게 서신으로 쓰고 말미에서 그 교회의 이 두 사람을 주축으로 한 파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그렇게 싸움과 또한 그렇게 교회가 문제가 됐는지 그것은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 유오디아하고 또 순두개가 이 두 분이 싸움으로 해서 교회가 그렇게 냉랭하고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그렇게 반목하고 싸우게 되면은 천국 갈 때까지 풀지 않는, 화해하지 않는 그런 것이 다반사이고
지금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참 어려운데 바울의 이런 그 넓은 그런 스케일 있는 그런 삶을 또 그런 서신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그런 마음에 서로를 미워하고 또 싸우는 그런 마음이 눈 녹듯이 다 녹아서 이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제 그 용서를 구하고 그러므로 이제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하나 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이제 온 교회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일심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올바른 그런 삶을 지향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있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죽어서 이제 삼층천 셋째 하늘에 갔을 때 이런 것을 다 보고 이제 이 서신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 외에 누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생명책이 있고 어떤 이름들이 있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오늘 서신에서 그 동역자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명명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또 이 땅에서 고난받고 어려움받고 이렇게 교회에서 생활하고 그럴 때 자칫하면 그 세상의 염려라든가 고난과 역경 속에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기 십상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그 신분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의 그 핵심 말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보고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또 기쁨을 잃어버릴 때 기쁨을 잃어버리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슬픔과 또 슬픔에 잠기게 되고 어두운 그런 나날들 가운데 자칫하면은 이제 그 우울증에 걸릴 수 있죠. 정신적인 질병이요. 심리학에서는 이제 그 우울증을 그렇게 이제 그 치료의 단계를 따라서 그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은 약을 복용하죠.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도 청년들이 한번 예배 드릴 때 한번 개수하면 5,000명이 넘는데 교구에 이제 그 형제 자매들 가운데 우울증에서 약을 복용하고 또 우울증 걸린 그런 자매들이 몇 명 있었는데 잘 보면은 어떤 자매는 눈물을 흘리거나 어떤 자매는 또 그렇게 늘 그 기쁨도 없고 늘 그 무표정이고 마치 그런 모든 그런 감각들이 다 그 마비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다 이제 기쁨을 잃어버려서
슬픔과 또 우울증의 그런 것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주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요,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들이 있는 것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환기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각박한 세상일수록 사람들에 대한 그 잘못에 대한 그런 관용하는 마음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주 안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이런 은혜의 마음일 때 그들의 작은 그런 잘못입니다. 그들의 잘못이라고 해봐야 그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만 사실 알고 보면 자그마한 그런 잘못인데, 그런 것들은 넓은 마음, 관용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용서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것으로 감정으로 이렇게 분쟁과 또 복수심과 이런 것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내가 은혜 없이 살아가는구나, 내 마음이 어딘가 이렇게 고장나 있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또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웃의 그런 자그마한 잘못을 우리의 관용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축복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죠. 반면에 끊임없이 그 믿음의 마음, 전혀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할 일을 하고 또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요, 또한 우리 신앙의 가장 말씀 안에서 은혜와 사랑과 또 긍정적인 그런 즐거움의 마음, 그런 감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염려 가운데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의 염려 가운데 다 주님께 기도로서 또 간구로서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다 얼마든지 들어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이심으로 감사를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게 감사가 아니라 우리 온 그런 마음으로 또 감정으로 드리는 그런 감사.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응답과 또 풍성함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함께 하시고 또 기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는 것은 이제 세상의 그런 마음을 빼앗기고 사탄은 사막이라고 하는데 사탄이 올 때 우리 마음에는 그런 불안과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사탄을 물리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범사에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늘 생활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이 쏟아져 나온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런 은혜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서 주님 앞에 다가가며 또 주님을 온전히 찾으며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이런 그 은혜가 충만한 마음에는 이웃의 그런 조그마한 잘못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칭찬하는 그런 이웃을 살리는 입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조그만한 작은 말 한마디가 이웃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활 가운데 믿는 신불신 간에 우리가 하는 말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활 범사의 말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이웃을 살리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죽이는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격언에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믿는 사람, 믿음의 말은 말로 끝나지 않고 영적으로 또 그렇게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늘 그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런 사람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사마귀 안에 있고 사마귀의 종이 되고 사마귀한테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람이 아닌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어떤 그런 기다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덕이 되는 삶 굉장히 중요하죠. 또 믿음의 그 경주 가운데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오래 인내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은혜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입술로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성실하게 또 온전히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품고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경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품고 이런 사람과 역경이 다가오면 바로 그냥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또 멀리 나가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사람의 그런 삶에는 나중에는 너무나 큰 간격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 전에는 어떤 기회가 없었다. 딱 닫혀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바울은 혼자 움직이지 않고 일행들이 또 일행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때로는 상당한 그런 비용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교회들이 이제 바울의 그런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이렇게 섬기고 그런 것이 함께 동역하고 그러는 것이죠. 다시 이제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을 위해서 동역자들을 위해서 물질과 기도로 헌신하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요 굉장히 큰 그런 효과가 있고 그런 복음에 함께 힘을 실어주고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목회자 혼자 이렇게 개척을 하고 힘들고 하는데 뒷짐이나 져 있고 전혀 그냥 마음 탁 닫아버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또 전혀 물질도 보내지 않고 이런 것은 정말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런 관계를 동역을 다 이렇게 자기가 걷어차버리고 닫아버리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한다고 그랬죠. 회개를 하게 되면은 시간과 또 봉사와 그에게 주어진 그런 건강과 물질과 재산을 다 계수할 때 그때 필요한 것을 하지 않았으므로 나중에 이제 회개가 떨어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 주어졌을 때 그런 복잡한 생각 다 집어내어 던져버리고 주님 말씀에 주님 뜻은 심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전심전력으로 그렇게 봉사하며 또 그렇게 나가면은 더욱더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것이 열리고 또 축복이 더 열리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바울 사도는 현장에서 필요하면은 일행들과 함께 일행들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도 함께 바울과 동역해서 낮에는 함께 이제 텐트업을 해서 상당한 돈을 그렇게 재정을 확보해서 계속 선교 사역을 넓혀가고 그렇게 한 것을 사도행전에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런 동역자들, 함께 일하는 자들도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상당한 비용을 동역자들의 어떤 그런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대줘가면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궁핍하다, 돈이 없어서 사역을 못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물론 그렇게 생활하고 복음을 전하고는 있지만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바울과 그 일행들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면 더 큰 일을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 사도가 그런 모든 그런 것을 다 자기가 체험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성경에 서술을 하지는 않았지만 요즘 이제 시대에는 그 목회자도 이중직을 하는 그런 시대로 이중직을 하지 않으면은 목회를 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시대요. 그런 모든 그런 환경과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너무나 그런 뚜렷하게 나타난 특징들이 됐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이중직을 하면서 송도 없이 또 후원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또 목회를 지속적으로 4년째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런 것들을 이런 고난과 역경을 헤치면서 해 나가다 보면은 어렴풋이 알고 점점 알아가게 되고 그런 비결이 이런 거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그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규모 있게 해나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질이죠. 그래서 물질 확보. 저는 이제 그 찬송을 그런 쪽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셔서 자작 그런 찬송을 만들어서 노래를 만들어서 음원을 발표하고 또 그것을 대내외적으로 찬양 집회와 그런 큰 집회를 열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극히 일부분인데 이런 것을 이제 함께 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 나가는 데는 그 많은 비용이 물질이 들어갑니다. 앨범을 그렇게 한번 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곡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것을 그렇게 녹음을 해서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그것을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그 노래를 제가 작사한 그런 노래를 정리를 해보니까 20곡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 더 많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는 것이고 더 많이 그런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인데 벌써 이제 그 찬양 시들이 20곡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작곡도 하고 편곡도 하고 또 연주를 해서 찬송을 부르고 또 성가대에 찬송을 부르고 해서 앨범으로 발표하기까지 이렇게 그 많은 시간과 또 여러 사람의 봉사와 헌신과 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인데 함께 그렇게 작곡자들 또 편곡하시는 그런 달란트 있는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반드시 그분들에게는 전문 그런 사역자로 당연히 그 사례금과 이런 것이 다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큰 그런 집회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이 이제 크게 사역과 이런 것으로 해 나갈 때는 전혀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고 단일도 생각할 것이 없게 제가 만들어서
그 찬양하는 그런 것을 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전문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오해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는 전후 좌우 앞뒤 좌우 그 문맥을 살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그때 당시에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사역과 그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주님 안에서 일과 그런 사역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사역자가 그 주님 안에서 분별하고 온전히 바라보고 목표를 딱 세워서 능력 있게 또 전심 전력으로 해나가서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이요, 또 그런 열매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 사도의 그런 그 많은 그런 사역 가운데 바울의 그 괴로움, 그 바울 자신만이 아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있는 괴로움과 이런 많은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제 그 빌립보 교회가 이런 바울의 그 괴로움까지 참여해서 참 잘하였도다, 참 잘됐다, 참 좋다, 이렇게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에 그렇게 함께 괴로움을 나누게 돼서 참 좋다, 참 든든하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 사도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쓸 것을 그렇게 헌금을 해서 했는데, 그때 이제 다른 교회는 전부 못 했는데 빌립보 교회만 했다고 굉장히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그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말씀 전하실 때 물질에 대해서 상당히 그 많은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그 이제 개척교회에서 성장하고 또 이렇게 커 나갈 때 물질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없는 어거지로 해서 뭐 일천 번제를 해서 뭐 기도 일천 번제니까 뭐 다 하면 한 3년 정도 되는데, 매일 새벽에 나와서 봉투 들고 나와서 헌금을 강요하고 또 기도원식으로 해서 막 헌금을 강조하고 이렇게 비성경적으로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광야 교회 때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못합니까? 그 자기가 조그만 일이라도 해서 교회에 헌금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을 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드리고,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신앙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다 이렇게 참여하고 쓸 것을 보내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옛날하고 다르죠. 뭐 카카오페이라든가 그 밖에 이제 계좌 이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헌금하고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이제 방송 설교를 하고 유튜브에 이제 더 보기란에 그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그렇죠. 뭐 세상 사람들처럼 뭐 선물을 주라, 선물에 환장해서 무슨 가방을 갖고 싶다, 무슨 모피코트를 갖고 싶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선물 따위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주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금, 이런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물품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락받으시고 그들에게 이제 나중에 유익한 번성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는 각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회를 통해서 그런 어떤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그럴 때 그 많은 교회 사람들이 헌옷이라든가 또 어떤 물품이라든가 어떤 쌀도 주고 또 물질도 보내고, 그래서 교회가 풍성케 되는 것을 여러 번 보고 그랬습니다. 큰 교회가 그렇게 풍성하고 그러는데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하니까 전혀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고심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렇게 있는데, 반드시 받는 통로가 활짝 이렇게 해서 들어와야지, 은혜가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은혜 없으면 마르게 되는 것이고, 마르면 결국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목회자의 그런 고민이요, 그런 염려요,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렇죠. 사람에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죠. 복받을 짓을 해야지 하나님도 교회를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축복할 때 축복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복받을 그런 일은 한 개도 하지 않고 은혜만 구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어불성설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는데, 자연의 법칙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있을 때 건강으로, 몸으로, 봉사로, 또 물질로 부지런히 심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때에 그들로 풍성케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형제에 제가 장남인데 둘째, 셋째, 막내가 있고 친척들이 좀 교회 다니고 그러는데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바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이제 함께한 자들에게 문안하는, 그래서 인사로 끝맺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그런 동역자와 함께 문안하고 인사하는 것, 굉장히 그렇게 이제 마무리 짓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의 분쟁과 그 싸움을 주 안에서 그 사도된 바울을 통하여서, 서신을 통하여서 그런 모든 마음의 고통과 분쟁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 녹아서 그들이 피차 서로 용서하며 관용하며,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다시 바울 사도를 위해서 싹인하고 또 헌금하고 그 밖에 이제 온갖 여러 가지로 봉사하여서 더욱더 그들 안에서 기쁨이 되고, 끝으로 이제 서로 안부를 전하고 그들의 더욱더 사랑과 우정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나이다. 지금도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미자립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불릴 듯 일어나며 동역자와 온 교회 성도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